3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5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3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3장 21장 말씀을 보았죠.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이제 노브로 갔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 진설병과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고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죽이죠. 그 죽이는 일의 앞장선자가 누굽니까? 예, 도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액을 소개할 때 사울의 목자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자장이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은 이제 사꾼이죠.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분으로 소개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 2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울을 피하여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34편과 함께 그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아둘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상징적인 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겠어요? 예, 완전 원수 중에 원수예요. 어떻게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로 보면은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자, 사울과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성읍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죠?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또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신하들이 다윗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싫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비록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정치적 망명을 해도 이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눈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지금 정치적 망명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날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위기를 모면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미친 채 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21장 13절인가요? 예,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막 흘리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죠. 이 그적거린다고 하는 것은 막 벽에 대고 막 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막 긁는 신용이나 뭐 글씨를 막 쓴다든가 막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모욕감이 아마 엄청나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진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다윗이 정말 그 죽을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 임기응변이 참 좋은 그렇게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볼 때는 연민이 들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지금 죽지 않으려고 정말 애쓴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이제는 시편 34편이죠. 이제 그 시편 34편을 보면서 다윗이 과연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던 건데, 과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절부터 볼 건데, 근데 제가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중요한 개념.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나한테 좋은 일 생길 때, 기쁜 일 생길 때. 내가 아프면 찬양하세요?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냐고요. 송축할 수 있냐고요. 그게 참 힘든 건데, 여기서 다윗은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은 콜 에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콜은 이제 모든, 전체라는 뜻이고, 에트가 시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영속의 개념을 가진 것인데,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냥 사단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환난도, 모든 것이 다, 환난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어둠이 필요하고 왜 환난이 필요할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물리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힘들잖아요. 그 힘듦도 있겠지만은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환경과 관계성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많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이게 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죠. 특히
이런 일, 지금 3상 21장 후반부에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지 그냥 막연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런 감사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의 레벨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죠. 점점 알리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감사와 찬양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먼저 뭐 하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낙심하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차근차근 상승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일을 겪으면 그때는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또한 방법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내용을 적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토부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하심, 토부예요. 자, 그런데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맛보다, 감지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맛을 보면 이게 어떤 맛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지어다. 여기서 알지어다는 그냥 단순하게 알다라기보다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가 원래 뭐예요?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는 보다, 경험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하여서 지금 다윗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앞에 나가서 그 미친 채 하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게 단지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환난에 죽을 위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유다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유다 땅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지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가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지경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도 있겠지만은 또한 말씀의 지경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지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이거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어도 그냥 도착한 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분별하여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 아둘람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좀 더 아둘람 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6절도 볼게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취한 건 뭐예요? 겉의 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난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배가 부르고 살쪘다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바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대부분 보면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갈급함이 사라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그 사모함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요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토부가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자, 시편 34편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는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여기서 보면은 12절 힌트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연수를 사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개역 한글에서는 장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장수하여.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연수를 사랑하여가 욤이에요. 욤. 뭐예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영생.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17절.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여기서 충심은 루아흐예요. 영, 숨.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개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그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개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려요. 자,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6절까지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상 22장 1, 2절에 나오는 그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다시 시편 34편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의인들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가 딱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20절 보게 되면 19절부터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건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볼게요.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는데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다리를 왜 꺾냐면은 죽어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지금 군인이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순서대로 하니까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꺾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차례네요.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까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까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환난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미친 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낙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3상 21장 13절 보게 되면 다윗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토부를 바라며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저 당시에는 지금 이 시편 34편이 나온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게 나중에 이 일을 경험한 다윗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다윗이 간 장소가 아둘람 굴이에요. 자, 3상 22장 1절 말씀 볼게요. 이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먼저 여기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2절에 근데 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 이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입니까? 왜 하필이면 또 400명일까요? 숫자를 다 일일이 셌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00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지경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이게 아둘람 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울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글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둘람이 아두람, 그리고 이 아두람은 아드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아드라이는 여호와의 공정, 여호와의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픽트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좀 보고 참고했는데, 자, 여호와의 공정, 판단,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모이죠? 가족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것이죠. 이런 그림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좀 힘 있는 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들이 바로 다시 3상 22장 2절, 이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다 누구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 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통치자,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교회를 광야의 교회와 같다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400이라는 숫자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400. 40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0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종로타하였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어찌됐든 간에 몇 년을 하게 됩니까? 40년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둘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줄이고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나타내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고난의 여정은 빨리 끝내야죠. 40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40년 후면 이제 거의 90이 돼 가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늦어요. 40이 안 돼요. 40을 하면 안 돼요. 40년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낮아지고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줄이는 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줄이는 게 뭐죠? 무교병을 먹는 게 줄이는 거예요.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줄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그 온전하신 뜻, 그것을 깨닫는 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뭐가 돼요? 내 스스로가 낮아지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걸 해야지 빨리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 약속의 지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낙 자손을 물리쳐야 되고. 자,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뭐냐면 이제 다윗이 자기 부모를 이제 모압 왕에게 맡겨요. 위탁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5절 누가 나타나죠? 누가 옵니까?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옵니다. 근데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그냥 너 죽으러 가라고 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유다 땅은 지금 누가 지금 벼르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는 지경이에요. 블레셋은 원수니까는 마음대로 쳐들어오질 못하잖아요. 다윗을 잡는다고. 근데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언제든지 사울의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가래요. 선지자 갓은 왜 그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어떤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지금 블레셋에 있고 지금 외지에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가 비록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하신 지경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유다로 가야 할까?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다윗은 선지자 갓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헤렛 수풀이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바로 그 지경을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사울이 공격해 오잖아요. 언제든지 광야로, 황무지로, 엔게디로 도망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숨기도 좋기도 하고 수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자, 다윗이 3상 21장에서는 어디 있었죠? 블레셋 지경이 있었어요. 여기는 뭐와 같습니까? 바로 애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 그러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오겠을 때 어디로 거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가 어느 지경이 되냐면 바로 이 아둘람 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지경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영적 지경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이 말씀의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경은 바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있는 곳이 편안하고 안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렇지만 마침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예수님은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직 우리가 애굽에 있다면 빨리 출애굽해야 되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빨리 그 광야 지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빨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급하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100개를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깨달아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는 좀 느긋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